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도덕적 영적인 허감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가나도 한나가 본처고 후처로 버닌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처벌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또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경건했던 엘가나조차도 처벌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시대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황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처가 한나이고 후처가 버닌나가 있는데 두 여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는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후처인 버닌나는 자녀가 생겼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 재물에 이 두 갑절을 준다 말입니다. 이제 버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 무엇이든지 두 갑절을 주니까 이 버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자녀도 없는데 두 갑절이나 받아서 어디에 산단 말이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처라도 배가 이제 임신해서 불룩하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배를 쑥 내밀고 그냥 어시되고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 이 본처를 멸시한단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 여종이었던 하갈도 자기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그 여종이었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히 후처가 본처에게 대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본처에게 없는 후처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쉽게 말하게 되면 왜요? 옛날에 이런 말을 하죠. 허파를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염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한나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가치를 아이를 얼마나 낳을 수 있는가 여기에 여성의 가치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후처라도 큰 소리 빵빵 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또 고독하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랬나 보다가 아니고 한나의 이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신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과연 옳으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쾌천 마크 물음표를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날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름 아닙니다. 신앙은요 반응입니다. 반응.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나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거나 말거나
내가 그를 용납하고 수용하게 되면 그거는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반응입니다.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 같은 경우에 자식 없어서 슬프고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퀘스천 마크를 날리는 거, 이거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도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나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품을 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여기 눈에 조금 고이는 거, 그게 눈물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정말 뜨거워요. 눈물이 줄줄줄줄 이게 흐르고, 그리고 또 눈물이 그냥 바닥에 뚝뚝뚝뚝뚝 이게 떨어지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진짜 눈물이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또 개척해 나가면서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해결받는 거, 하여튼 그런 것이 소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한 20분 3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 거기에 아주 달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딱 때려서 목사님께서 딱 등단하게 되면 20분에서 30분 이 사이에 설교의 서론, 또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매끄럽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산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내고, 그런 걸 잘 만드는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의 소원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정기적으로 울고 통곡하고 응답받고, 물론 울기만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기쁘고 또 이렇게 즐겁고 이 교제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이 좌석이 이게 몇 석인가 하면요, 이게 60석이거든요. 맨 처음에 40석이었다가 유아실을 없애고 난 다음에 20개를 더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 좌석이 60개입니다. 곧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일쯤 되면 뭐가 오는가 하면 매트가 와요. 매트 이마이 두꺼운 이렇게 매트가 오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6줄, 그 뒤에 6줄 해가지고 요 앞에는 여기 이제 그 매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폭신폭신하니 그렇게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여기 20명이 딱 앉게 되면은 이제 20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좌석이 80석이 되는 거예요. 80석이 딱 되면요, 한 40명 정도 이렇게 교인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기 매트를 또 이렇게 까는가 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택이 여기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매일 밤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작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간단한 친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게 되면 매트가 이렇게 한 3cm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도심 속에 있는 그러한 기도원 교회처럼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또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와 보시면 이제 여기 앞에 매트가 이렇게 쫙 깔려져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으나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를 드려 주의 종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통 중에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왜 안 주는 것입니까? 아들을 주기만 하면 저 버린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버린 나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지만, 그러나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었고, 바른 내용이 되었고, 바른 목적으로 드린 그러한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는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나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고요,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 아주 살이 이르게 찐 그런 아주 비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시원찮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통하여서 한나의 응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나 음성으로, 한나야,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원찮은 제사장, 형편없는 제사장,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18절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엘리가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한마디가 한나에게는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이 응답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이 한나는 이 시원찮은 제사장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가서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을 주시려고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한나에게 눈물과 작정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눈물의 기도, 이 눈물병이 차야 돼요. 눈물병이. 남편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한 기도의 눈물병이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놓고요, 엘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나가 애기 사무엘을 데리고 가니까 이 엘리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에 엘리,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라. 당신이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해서 평안히 갔고 그 후에 아기가 생겨서 우리가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고 이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말해놓고도 한나인지 두나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누군지 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목회자가 또 하나님의 종이 아주 훌륭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가지고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한나가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루뭉술한 그런 말을 응답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연설이 아닙니다. 강연이 아닙니다.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종교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요 좌우의 날선 칼과 같은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사무엘상 1장 28절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냥 젖대기만을 기다리다가 젖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의 여정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는요, 고통당하는 한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통곡하고 서운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서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간절했어요. 한나는요 통곡했어요. 한나는요 서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고통하며 마음에 소원하며 마음에 작정하며 마음에 서원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간절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유 저 인간 저 그냥 그렇게만 하지 간절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하지 않다뇨?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80%, 90%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내가 간절하다면, 정말 눈물로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응답이 반드시 오고 응답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서원을 지킨 한나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생각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보통 미신과 신앙이 다른 것이 뭡니까? 미신은요,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응답이 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응답이 되었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입을 싹 닫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이 서원을 지킨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원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감동, 이러한 모든 것들도 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받은 한나입니다.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가 사사시대를 새롭게 하죠.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제는 왕정시대를 열게 하죠.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게 되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2장의 한나의 기도와 찬송은요 1장에서의 한나의 기도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2장에서 이 한나의 기도와 찬양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차원에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는 여성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호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구약에 255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그 히브리어의 변화형까지 합하게 되면 285번 나오거든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난히 많이 선포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전에 이사야에서 61번, 에레미야서에서 83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학개서 2장밖에 없잖아요. 13번, 스가랴 46번,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24번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될 또 한 것은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속히 구원을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SOS를 타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였고, 한나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은,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한 연약한 여인 한나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부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 편이 되어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어두운 캄캄한 시대에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마침내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두운 시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고통에는